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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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쓴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내 마음도 확정되었고 내 마음도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2절에 그 동굴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가량이 모여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가시떨기, 시띠나무, 보리떡 같은 존재, 상갈대, 꺼져가는 등불, 지렁이 같은 야곱, 화석나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김진호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 보면 청계천에서 팔빙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는 개성파, 지성파 교인들이 다 모여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아주 개 같은 그러한 사람인 개성파,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인 지성파. 이 사람들이 재집회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한 번 붙고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아둘람 동굴 사람들의 존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1, 2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회의 나고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모두 존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1등 공신들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피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삶에 쫓겨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굴 속에 모인 것 같지만 주님께 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성경 고고학자들은 아둘람 굴이 400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조그마한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신하는 굴이 아니라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아둘람 굴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알고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주께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주께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신다. 시편 17편에 7,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신세 타령이나 불평이나 자신의 그 어떤 살궁리만 했다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대로였을 것인데, 이런 최악의 조건 가운데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하나님께 피하는 나라는 또한 복입니다. 요즘 이 세계 경제가 아주 대단하죠. 좋지 않죠. 우리는 자기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아주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접종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또 그러한 여론도 일고 있는 이때 과연 이것을 맞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갈등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날개 그늘아를 피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질병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질병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귀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뭐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답답하게 그렇게 오고 다니. 요즘은 뭐 마음대로 교회를 출입하지도 물론 못하지만 일반적일 때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이렇게 복되다라는 것. 왜 아둘람 볼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귀한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과 400명은 자신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매들이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딛고 일어나죠. 아둘람 굴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체험한 은혜에 거룩을 추구하죠. 시편 57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거룩의 눈을 뜬 다윗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로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지금 다윗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깊은 진리를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의 눈이 뜨여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그 건강적인 부분에 불안과 위험을 느끼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거리를 떼고 앉고 물론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또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아주 건강하게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지키라는 걸 지키지만 나머지 몫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우리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권리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영위하고 생명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결단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척박하고 물도 없고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그렇죠? 이런 곳에 다윗이 지금 쫓겨서 굴 속에 피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둘람 굴에 들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는 거죠.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거룩. 정말 말이 쉽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눈을 굴리고 찾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대적을 하지 않는 그런 거룩,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3절과 5절까지 말씀에 증거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 아래 놓여 있는지,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야수들 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또한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그 경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움을 보내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7편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신뢰의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올 수가 있었을까? 4절 5절 보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57편이죠. 4절 5절 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쉐라. 이렇게 이제 통쾌한 고백을 하죠. 광야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살 사람은 이래서 산다라는 거죠. 아둘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현 정권에 불평만 하고 자신들 신세 타령만 했더라면 그 시체 세상에서 하는 술 타령이라고 하나요? 그런 타령을 해대고 있었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거죠. 이 사람들 결국 반정부 인사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든지 산도적대가 되었을 텐지 이런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띄어져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광야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만나거든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피터슨의 광야에서 거룩을 배운다라는 그 책에 보면 다윗이 광야 동굴에서 거룩에 대해 눈이 뜨여졌다는 증거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여기에 보면 다윗이 동굴 안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을 쫓던 사울왕이 동굴 안에 들어와 용변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이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하는 말이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가 금하신 것이니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하고는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죠. 여기에 대해 유진 피터슨은 용변을 보는 사울을 볼 때 당신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원수가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깊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눈이 띄어진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광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여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불궁일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거룩에 눈을 뜨면 마음을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말하죠. 7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57편 7,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뜨여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과 아들람 볼 사람들은 마음을 확정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확정했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기로 확정했어요. 아주 중요하죠. 오늘 다윗은 비록 최악의 환경에 처했지만 그런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띄어져 마음의 뜻을 확실히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꿈은 이렇게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정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네. 혹 확정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향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죠. 기독교 고전 가운데 윌리엄 로고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된 원리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연약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왠지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차 있다는 거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고 그것을 깨달는다 해도 그대로 살려는 진정한 의향이 없다는 것.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1840년 런던 옷가게에 일하던 조지 윌리엄 청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헛되이 믿지 않으면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이 청년은 이때부터 동료 몇 사람을 데리고 주일마다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YMCA 모태가 되었다는 거죠. 뜻을 정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은 젊은 사람은 꼭 청년 아닙니다.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청년일 수 있다는 것. 본인이 아시죠? 예, 내가 청년인지 노년인지.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하죠. 57편 8절에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에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왜 영광을 깰지어다 라고 말합니까? 성경학자들은 문맥상으로 보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말은 내 영혼아 자신의 스스로의 영혼이 깰지어다 하고 뭐라 그래요? 외치는 거죠. 내 영혼아 잠들지 말고 깨라 번역하죠. 그래서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고문고야 잠을 깨어라 소리를 내라는 거죠.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새벽을 깨우기 전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노래한 것은 내 영혼이 잠에서 먼저 깨어나지 아니하고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내가 깨야 깨울 수가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뜻을 정하고 마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자신의 무능한 삶을 깨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냥 두면 인생은 나고자밖에 될 수 없는 아들랑 볼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만약 그들이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다가 결국은 도적대가 되거나 잡혀서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확정하고 이제 깼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겠다. 결국 나중에 이들이 다윗 왕국에서 제사장이 되고 장관도 되고 장군도 되죠.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편 119편 147절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이죠. 수년 전에 빌리그리엄 목사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세계를 순회하면서 캐나다에 간 일이 있다. 아침에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캐나다가 자연의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본에 갔다. 공장이 요란한 엔진 소리와 출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아침을 깨었다. 일본은 산업의 나라고 경제의 나라임을 알았다.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다.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차인벨 소리에 잠이 깨었다. 한국은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죠. 57편 8절에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영광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눈에 만민 모든 민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민 중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겠다는 비전을 품습니다. 또한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빛과 소금의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책임, 사명감에 눈을 뜬 다윗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려다 하는 결심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겠다는 말만이 아니고 사울의 폭정으로 어두워진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병든 사회를, 병든 나라를 새롭게 고쳐보겠다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많이 무너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비전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유대하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선교적 책임, 병든 사회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더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병든 사회를 고치는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가진 이 시대를 향해 꿈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바람직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영혼이 깨어서 그 사회를 더욱더 밝게 빛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기를,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